반갑습니다. 네, 먼저 요르단과 이집트 복음 생명 캠프 다녀와서 이제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레바논을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여기가 정말 중동이고 이슬람 지역이 맞는가 할 정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더라고요. 세례를 저도 이제 가서 한 명을 주고 아랍에 봄 전에는 정말 이슬람 선교사가 10년, 30년 해도 몇 명 전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요르단, 이집트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요르단에는 한 90개 가정교회까지 하면 90개고 이렇게 가정교회를 빼면 한 7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 30여 교회가 참여했고 생명 얻는 복음을 목회자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좀 감동인 것은 한 70대 중반 되시는 요르단 전체 교회에 정말 영적인 어른이라고 다 존경받는 그분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른다 이러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경험과 존경을 받고 평생을 이렇게 믿었으면 그냥 저는 인사말만 하고 갈 줄 알았어요. 워낙 정말 그 우리나라 총회장하고 다르고 정말 뭐 실질적인 지도자고 어른이신데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심엘리사 선교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한 25년째 지금 중동 선교를 하지만 이렇게 물론 한인들 가르치고 현지인들에게 조금씩 했지만 이렇게 25년 만에 아랍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랍 목회자들과 생명의 교제 모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한인 선교사 복음 생명 캠프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김신숙 선교사님이 가운데 계신 분인데 좀 인상적이셨어요. 이분은 한국 최초로 이제 중동에 나간 선교사고 47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로 간 지 2년 반 만인가 남편이 이제 순교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남편이 평소에 늘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그러면 나는 이집트에 뼈를 묻을 거다. 그리고 순교가 내가 바라는 영광이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이렇게 소천을 했는데 이때 이제 김신수 선교사님이 한국에 병원 때문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 장례 소식을 듣는 그날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날 그냥 이집트에 매장을 하고 그때 딸이 2살, 4살, 6살 딸이 있었는데 내가 이집트를 가겠다라고 여자의 몸으로 이슬람 지역에 사역을 이제 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뭐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회자들한테 너무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 캠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는 이 복음이 이집트 교회에 좀 증거되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선교사님들 또 이집트 현지 목회자들에게 좀 이 복음을 열도록 캠프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랍의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그래도 이슬람권인데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슬람의 강고한 진을 깨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교회들이 약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여기 김신수 선교사님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말 이집트만이 아니라 아랍 22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정말 생명 없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음이 먼저 교회 안에 흘러야지 아랍 더 이제 강고한 이슬람 지역으로 아랍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이집트 캠프 끝나고 한 선교사님이 좀 교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따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한 30년간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목마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하며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 사역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정말 이것에 올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알고 생명의 교제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좀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동 이슬람 지역 그러면 거기 선교가 정말 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각 한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좀 아랍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랍 22개국으로 근데 이제 기도는 하더라고 이분들이 하나님 예를 들면 요르단만이 아니라 아랍 22개국에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명을 흘려보낼 만큼의 그런 생명의 충만함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은 제가 이집트에서 좀 말씀을 전하다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전했던 것인데 좀 새롭게 깨닫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정말 책이 많습니다. 딱 제가 쳐보니까 처음 나온 책이 478페이지. 네, 오늘 아침에 또 유튜브 하나 켰더니 그분이 쭉 읽으면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500페이지 책을 썼다고. 그래서 10년 설교 다녀도 설교 들어도 성경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배경을 알고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66권 각 권마다 뭐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도 앞부분에 보면 짧지만 이번에 로마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기록 연대, 기록 목적, 구조, 주요 내용 이런 게 나오는데 신학교 가면 주로 그런 개론들을 배웁니다. 신약개론, 구약개론 뭐 등등 이렇게 배우는데 다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저도 뭐 귀납적 성경 연구하는 그런 데 가면은 그런 세미나를 엽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시편 어떻게 읽고 연구할 것인가만 시편만 3박 4일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고 설명하고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아무도 신학교에서나 세미나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집트에서 오늘 이게 사도행전 28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내용 자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보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과 예수님이 본 성경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본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게 먼저고 나머지 배경이나 역사나 문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도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그 부가적인 도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며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설득을 했어야 됐냐 하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가 반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이단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르치길래 어딜 가든지 이렇게 반대를 받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듣고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거예요. 대체 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뭘 말하길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헛소리를 하길래 저러나, 이걸 이제 파악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전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들에게 이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 내용이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반박하려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왔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도 절반 정도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인데 절반 정도가 믿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설명을 잘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설명했더니 거의 절반 정도는 그 예수가 그럼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만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는데, 두 번이나, 여러분 23절과 31절에서 두 번이나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주제를 말합니다. 뭘 가르쳤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구약 성경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보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지금 신약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고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신약이 안 통하죠, 유대인들한테.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딱 두 가지 주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복음을 전하고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구약 성경이 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신약도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만 그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식은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너무 잘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성경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사역, 즉 그의 고난과 부활 영광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대충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밝혔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였는데,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저희
쉐마 학당 하는 친구들도 막 요한복음 로마서를 다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외우는 거 보고 야, 구약 성경 39권 다 외우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100만 명을 가르치면 그중에 39권 구약 충분히 다 외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도 랍비들 중에는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전체를. 그리고 상당수가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못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 죽음이죠.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사들을 이렇게, 물론 선지자는 예언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선지자고 아벨도 선지자인데, 어쨌든 그 선지서들을 딱 기억했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탁 떠오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탁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전한 주제는 그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에도 제가 설교 제목이 주제가 있고 주제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다 듣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주제가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화를 딱 기억하는 분도 있고 지나가다가 한 말을 가지고 그것만 딱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저희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주제가 딱 마음에 남고 부가적으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더라,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구약 성경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딱 생각이 나느냐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런 상식 말고 명제는 있는데 내용이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구약 성경 그러면 예수님이 탁 떠오르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이게 탁 생각이 실제로 나야지. 지식으로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막상 구약 성경에 뭐 있어? 그럼 다윗 있고 다니엘 있고 총리했고 골리앗 때려 눕혔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의 예화들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그리고 과연 바울이 설명한 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증거한 자신에 대한 설명과 오늘날의 설교와 우리의 묵상과 성경 공부의 내용이 일치할까? 다를까?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같으면 얼마나 같을까라는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지식으로 이렇게 들은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다가 그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가죽옷이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성막은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단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희생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전했어요.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바울과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이것보다 선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겠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바울이 이렇게 하루 종일 가르치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바울의 설교를 한 편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조금 제가 생각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내용이 뭐라고 보이세요? 복 준다는 얘기구나.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 혹시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뭘로 보이세요? 근데 바울은 이 본문을 딱 봤을 때요. 이건 복음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딱 보자마자 복음으로 보이십니까? 밑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본문을 딱 보면요. 이건 복음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건 복음이고 이 복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것이 그냥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이런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죠. 제가 복생 말고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왜 바울은 이게 복음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건 복음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저게 무슨 복음이야? 야, 저건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을까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자 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에 이어서 그 복의 내용으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별과 같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복수로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은 이게 단수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독자 이삭이지만 이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니까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아마 구약 사람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왜 자손을 믿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근데 로마서에 오면 너무 간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을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 헷불 언약을 체결하고, 헷불 언약의 내용은 입애굽과 출애굽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손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자손에 대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영생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것은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으로 입애굽과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한 입애굽은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따로 떼서 봐요. 근데 이 입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의,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안에 입애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애굽의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입애굽을 말했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다. 신약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요셉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딱 한 절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취사 선택을 했나 보다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 방대한 요셉의 얘기 중에 히브리서 기자, 신약 기자는 딱 한 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나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보게 되어지면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보는 요셉의 믿음은 요셉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증거하고 누렸던 사람으로 요셉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7장부터 50장은 이제 입애굽의 주역이니까 복음을, 입애굽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에 대한 요셉의 믿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이거든요. 내가 죽을 건데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음이 성취될 거야.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의 한 부분으로 내가 입애굽을 내가 경험했는데,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거기에 올라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 뼈를 가지고 실제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내 해골을 가져다 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정확히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봤을 때 요셉을 딱 봤을 때 요셉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린 사람으로 요셉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보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요셉을 설교한다라면 복음을 믿어 생명을 누린 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요셉 하면은 요셉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믿은 자로 딱 요셉이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죠? 그의 고진감래, 총리,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비전,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떠오르는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산 자고 그것을 이루는 그 내용의 어떤 한 부분들로 뭐 꿈도 있고 총리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 과정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요셉을 전했다면 요셉의 창세기 37장 50절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했겠어요? 자, 봐라, 요셉 얘기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아니냐. 요셉의 믿음을 봐라. 요셉이 무슨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서 요셉이 믿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요셉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죠. 근데 바울이 요셉을 새롭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요셉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안에 출애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복음의 한 부분이죠,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는 구약이니까 구약은 좀 신약하고 다르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구약이니까 우리와 다른 방식의 특별한 계시와 환상이 혹시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 쫙 나타나서 야 2000년 뒤에 될 일이 하면서 쫙 보여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미리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 이배국과 출애굽과 약속에 대한 땅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 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언약은 십자가 구원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 게 너무 확실하죠.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과 계명은 십자가 구원과 새 언약과 생명의 교제와 완전히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배국과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 그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은 복음을 완전하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나고 따르게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까지니까 이배국, 출애굽, 여호수아 얘기가 다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상식인데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의 기초 위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역사서나 이제 다 예언서로 보지만 그 나머지 성경들이 쭉 쓰여 있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을 더 설명하거나 모세오경 어겼거나 모세오경의 성취를 위해서 나머지 구약 성경이 쭉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복음과 복음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모세오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도 갖다 쓰고 모세도 갖다 쓰고 기적도 갖다 쓰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말씀들을 예화처럼 들어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이건 복음이네, 이건 예수님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화들도 들어가 있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영적 싸움, 사사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사기 이미 들어갔는데 언약을 떠나니까 맨날 쫓겨나고 핍박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로마서에도 죄와 사망의 벌써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우리가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법 아래에 속한 것처럼 사사기처럼 살아가는, 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인 거잖아요. 역사서와 선지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려라. 누리지 않을 때 복음으로 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하루 종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성경 안에 과학, 교육, 사회 구제, 사회 정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관점으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한 관점을, 성경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관점을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보니? 나는 이렇게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윗 같은 메시아로 봐. 너 성경에서 몇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구나. 근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바울 네가 전하는 생명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지 않겠어요? 성경의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설명하면 유대인들도 다윗 같은 메시아 꺼내가지고 자 봐라, 우리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 중에 한 관점으로 설명해서는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설득해낸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내고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서 믿든가, 안 믿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설득이 안 돼서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그래요. 그게 설득될 수밖에 없는데, 들어보니 맞는데, 바울이 말이 맞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믿었다고 말해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고 있음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루 종일 설명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다윗이 참 신기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놀았어요. 구약에서 그게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한 환상과 무슨 특별한 체험이 혹시 사도 바울처럼 있었지 않을까? 담에색 시험처럼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잘 알았을까? 왜 신약인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복음을 잘 알고 다 누렸지? 다 봤지?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다윗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성경으로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 안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른 계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누렸던 인물이 다윗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론은 잘 압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근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로 큰 줄기로 큰 덩치로 구약 그러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배워서 들어서 하는 말 말고요. 성경을 읽어보니 구약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네. 이렇게 그냥 그 주제가 확확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배굽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의 그 14장이나 되는 분량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전체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들어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성공 얘기, 총리 성공 비전, 가족 관계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런 얘기들로 보았습니까? 바울과 예수님처럼 성경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충분하죠. 그럼 만약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일단 다른 모든 관점은 일단은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저도 여러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이든 기독교 교육이든 공정한 사회든 이웃사랑이든 성품이든 경제든 선교든 환경이든 이 모든 관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일단은 주제를 모르고 예화를 연구하겠다. 오늘 여러분 설교 중에 지나가는 한 문장을 난 연구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제를 충분히 알고 믿고 받았는데 지나가면서 한 그 얘기도 나는 너무 좋더라. 내 환경에 너무 맞아서 나는 그거 묵상하고 그건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주제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예화 하나를 난 평생 연구하겠다. 나는 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허한 얘기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보인 다음에 다른 관점으로 봐도 되죠. 왜냐하면 바울도 권위에 대해, 질서에 대해, 자연에 대해, 이웃사랑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딱 하나를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게 큰 줄기라는 것이 보였고, 요셉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요수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사회 질서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얘기.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채 성경의 가정은 이런 것이더라. 성경의 권위는 이런 것이더라. 성경에 말하는 사회 구제와 정의는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바울이 전했다면 너무 공허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읍시다.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고 복음은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신구약 성경 중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가 다 복음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설교할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듯이 성경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권위도 말하고 질서도 말하고 성품도 말하고 관계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의 질문은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보지는 않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안 보이고 다니엘서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성경은 나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너희 마음에 더 둔하게 믿는 자들아 성경 좀 봐라. 그래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제 설교가 그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전체의 줄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배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문체를 알고 이게 시와 소설이다 역사다 이런 역사적 배경 다 필요한데 언어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성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책을 읽으시면 부가적인 도움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게 메인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도 잘못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